예, 어제는 참 굉장히 긴박한 하루였습니다. 예, 어제 DMZ에서 아주 초긴장 상태였는데 다행스럽게도 남북 간의 대화가 시행되었죠. 장장 10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오늘 새벽 4시쯤 돼가지고 오늘 오후 3시에 다시 재협상하기로 하고 잠시 헤어졌습니다. 아직 긴장의 끈은 놓으면 안 됩니다. 아직 완전히 협상된 것은 아니고 아직도 얘기 중입니다.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또 협상이 안 되고 이러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전방에 있는 분들은 실감을 하는데 후방에 계시는 분들은 듣기기만 하고 보이기만 하니까 전혀 실감을 못하는 거죠. 근데 전방에 있는 분들은 다 지금 피신해가지고 방공 속에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확실하게 실감을 하게 되죠. 참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또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체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느낌은 아직 덜 받고 있겠죠. 그거 아니라도 지금 중국의 화폐가 절감되고 또 미국의 10월 달 되면은 금리 인상된다는 바람에 우리나라 달러가 지금 막 치솟고 있고요. 또 정시도 하락되고 있고 제2의 IMF가 오지 않을까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불황에 빠져 있는데 힘들고 또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눈으로 보이기는 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두렵고 또 불안한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안은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걱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두려움이란 것은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가 이 두렵고 불안한 일들이 있을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10절 보시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늘수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입니까?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위로가 많이 됩니다. 여기에서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사야서는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예전에 이사야서 공부했지만은 심판과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범죄하면 개인도 국가도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과 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핵심 중심의 사상입니다. 이사야 41장의 경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어서 구원하실 것이므로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두려워 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또 우리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무런 보장이나 약속도 없이 두려워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41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데 겁내고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으면은 이런 상황에 따라서 현실적인 두려움이 없죠. 왜냐하면은 어떤 환경의 어둠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굳건히 이겨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런 환경에 무릎을 꿇고 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41장 그 13절 역시 보장이 확실합니다. 13절 보시면은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그랬습니다. 43장 1절도 한번 보세요. 43장 그 뒷장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을 합니다. 너는 세상에 버려진 천의 고아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치심을 하시고 선택하고 지명하여 불러시온 자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3절, 5절도 보면은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자상하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셨는데도 두려워하고 겁난다면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그런 일이 있고 있는데 김포에서요. 불과 이제 그 접경 지역이죠. DMZ에서 한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김포란 곳이. 그 김포 그쪽 뭐 강화 그쪽 지역이 다 그쪽 아주 이북과 가까운 지역인데 거기에서 불꽃놀이를 했대요. 그래서 뭐 밤중에 그 미친놈들이 빵빵 터지니까 주민들이 안 그래도 불안하고 두려운데 뭐 대포 소리인 줄 알고요. 자다가 놀래가 다 밖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뭐 어제 난리가 났는가 봐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태산이 무너져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은 없을 것이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불안을 줘서 우리를 흔들어대고 또 우리의 일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어느 날 제자들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막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정정건건하다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으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뭔가 믿음이 있으면 든든하고 어떤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도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다. 누구에게나 겁나고 두려워할 일들이 많습니다. 실패도 겁나고 질병도 겁나고 죽음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은 용기와 추진력이 발동을 걸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시험을 쳐도 그렇습니다. 이 불안, 두려움이 도르지 않으면은 아주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잘 해결할 수 있다. 보통 그 시험 치러 들어간 학생들이요,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시험 칠 때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나오면요, 아는 문제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당황해가지고 눈이 캄캄해지면서.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도요, 들어가서 막 그냥 생각이 잘 안 나고 당황하고 또 어떠다가
배도 아프고 말이죠. 막 그냥 막 갑자기 열이 나고 막 머리도 혼미스럽고 이런 일 때문에 당해서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믿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가면은 이런 두려움이 사라질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8.25를 맞이해서 70주년이나 그럽니까? 그래서 일본하고도 여러 가지 있고 이런데 상해의 윤봉길 의사,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윤봉길 의사가 1932년 4월 29일 11시 40분경에 상해 그 홍구공원에서 일본 정성기념 축하식 단상에서 폭탄을 던져서 거기 사라카와 대장과 그게 참석한 군관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 윤봉길 의사의 나이가 25살이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이는 생각 안 했거든요. 윤봉길 의사 이름은 알았지만은, 야, 그 나이를 보니까 한참 재밌게 놀고, 지금 25살 청년들 보면 철이 없잖아요. 막 지금 한참 철 모르고 놀고, 그냥 공부하고, 이렇게 친구 만나고 노닥거리고 해야 될 그 젊은 나이에 대한 독립과 민족 해방에 신념을 품고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던졌다는 거.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볼 때 지금 우리나라 25살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요즘 25세 청년들 보면은 군에서 애인이 병심했다고 그냥 수류탄 던져서 폭발시키고 또 훈련받기 싫다고 자살하고 총 깔기고 이래가지고 동료들 죽이고 이런 것들 보면은 참 가슴 속에 정말 허전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사랑, 성공, 출세가 답니다. 민족과 조국을 가슴에 품고 고민하고 걱정한 사람은 적죠. 근데 요번에 목발인가 목지뢰인가 그거 터졌을 때 다리 날아간 하사관 보니까 참 의연하더라고요. 병상에 누워서 할 일을 했다는 뜻이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조금 더 표정이 어둡구나 이런 게 없고요. 아주 당당하게 병문안 온 사람한테 미소를 지으면서 그냥 조국을 위해서 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터졌을 때도요. 그 카메라를 보니까 아주 의연하게 대처하더라고요. 자기 몸보다는 동료들 다칠까 싶어서 먼저 다리가 날아갔는데도 총을 가지고 전방에 엎드려서 이게 제가 하는 거 보니까 눈물이 찡해져 가슴이 찡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아직도 저렇게 자기 심령과 또 조국애를 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병사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두 발 뻗고 잘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처럼 이북 애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우리가요 너무 불안하고 두려울 건데 그래도 우리는 우리 병사들을 믿고 젊은 애들을 믿고 전방에서 대치하고 있는 우리 젊은 병사들을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후방에서 안심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은 감사하죠. 1970년대 말에 미국에 유학을 온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이제 1945년생인데요. 그 장로님한테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참 굉장히 그 간정에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동양선교교회에서 그분이 계시는 장로님인데 대학 교수입니다. 그분이 간증하기를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한참 우리나라가 재건하고 또 선진국을 향한다고 막 그냥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을 도약할 때 그 시점입니다. 그때 공무원들
월급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쥐꼬리만 해가지고 아버지가 지금은 9급이지만 그때 5급이었는가 봐요. 5급 공무원인데 그때 아버지가 아들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순 일기장을 아들이 미국 유학 떠날 때 돈 3,000불하고 그 일기장을 아들 손에 쥐어줬대요. 아들이 비행기를 탈 때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아들아, 너 유학을 가는 거는 내가 많은 유학비를 못 주지만은 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쓴 일기장 이걸 내가 꼭 보고 힘을 좀 용기를 받아라. 그러고 밀봉된 봉투에다가 일기장을 줬대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비행기 안에서 그 일기장을 꺼내봤습니다. 궁금해서 뭔가 싶어서 꺼내봤더니 아버지가 말단 공무원을 하면서 아들 유학 보내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한 것을 그거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아들아, 오늘은 내 엄마 생일인데 내 엄마하고 외식을 가자니까 내 엄마가 너를 위해서 아들 유학비에 보태서 자면서 외식은 무슨 외식이냐 하고 집에서 밥을 먹는다. 그리고 또 구두를 하나 사러 갔는데 메이커 구두를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금강이나 뭐 에스카이아나 이런 거 사지 못하고 염천교에 가가지고 서울역 옆에 염천교에 가가지고 사구려 구두, 기성 구두를 사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구절절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유학 보내기 위해서 참 아끼고 힘들었던 부분들을 쫙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들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부모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을 좀 알아주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서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바란다 하고 끝맺음을 했대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 장로님이 계속 눈물을 흘렸대요. 눈물 흘리고 참 미국 와서 공부하면서요, 힘들 때마다 그 일기장을 꺼내보고 하면서 일기장이 전부 눈물로 범벅대가 다 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장로님이 미국에 유학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어려운 이민 생활을 잘 이겨내가지고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를 이제 미국으로 초청했습니다. 초청해가지고 이제 보란 뜻이 아버지, 엄마를 초청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모셨는데 아버지가 그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들이 꺼내온 것이 뭘까요? 아버지가 준 그 일기장을 꺼내온 거예요. 그 일기장을 잘 스크랩해가지고 앨범으로 만들어가 그 앞에다가 내 인생의 지침서 이렇게 적어가지고 하나하나 스크랩을 해가 넣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내놨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자기가 쓴 그 일기장 먹물이 잉크가 다 번지고 종이가 다 헤어져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하니까 이 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보고 보면서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간증하면서요,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될 것이 뭐냐? 내 인생의 지치서라고 하는 그 일기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성경을 주님 앞에 내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중한 말씀들을 보고 또 보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아플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노라 하고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놔야 되는데 한 번도 보지 않은 새 성경 바닥바닥한 걸 들고 어떻게 가겠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찡했어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성경을 몇 번 못 읽어가지고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그때부터 줄기차게 지금까지도 매일매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자꾸 읽어봅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 7장을 보면요, 기드온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있을 때 미디안 부족들이 쳐들어왔어요. 상비군이 없던 때라 급히 민병들을 모았는데 전국에서 32,000명이 모였어요.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모여들었습니다. 미디안은 수십만 명인데 이 32,000명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서요, 7장 사사기 7장 3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두렵고 떨리는 자는, 무서운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23,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 10,000명을 훈련을 시켜서 끌고 가다가 강가에서 물을 마시는데 엎드려서 마시는 자, 손으로 움켜쥐고 망을 보면서 마시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10,000명도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세 발에 피고 뭐 정말 숫자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무릎 꿇고 마음 놓고 물을 마신 자는 돌아가게 하고, 경계하면서 두 손을 움켜쥐면서 마신 자만 남아라. 그게 기드온 용사 300명입니다. 저는 이 기드온 용사를 보면서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는 정말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기드온 용사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드온 용사 300명처럼 그런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이 교회는 부흥되고 이 교회는 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껍데기 신앙 가지면 안 되고 정말 기드온 용사처럼 두려움이 없는, 무서움이 없는 그런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1장 14절 보면요, 여러분들이 41장 14절요, 41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입니까? 이 버러지 같은,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버러지는 음지에서 돌 밑이나 이런 땅 속에 사는 버러지를 얘기하는 거죠. 지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모르고 햇빛이 나왔다간 금방 말라 죽어버립니다. 지렁이는 약자 중에 약자를 뜻하는 거예요. 버러지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죠. 이 버러지만도 못한 이 종이 버러지만도 못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고 이렇게 자기를 아주 낮추어서 얘기합니다. 그거는 아주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지렁이 같다는 거, 버러지 같다는 것은 나라도 작고 민족수도 작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 애굽 등 이 강대국 등살에 치여서 상처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1장 15절을 보면은 뭐라 그러냐? 내가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이 버러지를 타작기계처럼 바꾸신다 그런 겁니다. 이 놀라운 전환입니다. 여러분 늘 음지에서 단역이나 하고 조연이나 하던 활동하던 배우가요,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톱스타가 됐어요. 요즘 보니까 광고 아주 다 휩쓰더라고요. 그 사람은요 진짜 엑스트라로 나오고 단역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의 삶이 반전의 기회가 된 거예요. 어떤 드라마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이 지렁이, 버러지 같은 것이 타작 기계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세계를 구원하고 역사의 중심에 서는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성취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언서예요, 이사야서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 버르지도 못한 이 벌레 같은 인생이 성공하고 출세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벌레 같은 인생에 예수님이 제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고 제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찮은 저를 높여주셨고 저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선교 나가서 선교사님들 만나면은 참 그분들 앞에 제가 쓸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그저 미안하고 감사하고 주장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이 종을 사랑하시는 것을 다 정말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그만큼 제 삶의 변화를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존재, 거듭난 존재, 쓸모없는 존재를 고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고귀한 인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주님의 말씀을,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 찬송가 405장 아시죠? 지금은 몇 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거 항상 제가 그걸 부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정말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를 선택하셨고 여기에 불러주신 겁니다. 주님의 선택은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렀을까 하지만은 주님의 선택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렇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만물의 찌꺼기며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다. 그리고 행악자며 핍박자다. 이렇게 고백하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다. 택함받은 자다. 약한 것 같지만 강하다.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은 귀한 사역을 감당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또 걱정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다가오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버러지만도 못한 인생에게 정말 햇빛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버러지처럼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땅만 바라보고 땅속만 헤집고 그냥 죄 가운데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인생을 바꿔주셨고 오늘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세요. 근데 내가 믿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지 못하는 거야. 주님은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사랑은 누가 받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사랑받아요. 할렐루야? 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우리 형제가 8명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오시면은 저 막내나 동생들은
쪼르륵 쫓아가 아빠한테 막 애교를 부리고 막 쫓아나갑니다. 근데 나는 오든지 말든지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맨날 두드리 맞는 거예요. 맨날 놀러 갈 때는 너는 집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을 하면은 사랑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우리 10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응답은 받았습니다. 집에 가셔서 요거 딱 적어가지고 벽에 딱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은 어떤 삶의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람한테 한번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하세요.